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이 생명과 복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와 잘 연관된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 성령께서 후원하시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대표하여 기념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주의 부요와 풍요하심이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합니다. 그는 생명이 풍성하시고 능력도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줄 복도 풍성하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에도 풍성하신 분이죠. 근데 그 많은 풍성함 가운데 우리한테 정말 유익이 되는 풍성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시편 86편 15절입니다. 시편 86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긍휼도 은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도 모두 인자가 풍성하셔서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주실 수 있고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 인자가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돈 많은 부자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 많은 부자들이 우리한테는 인자하지가 않아요. 누구한테는 인자하냐? 제 자식들한테는 인자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도 그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고요. 좀 속을 새기고 사고를 쳐도 그 가진 권세와 힘을 다 사용해서 경찰에서 검찰에서 빼주고 뒤로 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왜냐? 그 자식들에게는 인자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진 능력과 돈이 그렇게 많아도 종업원들에게는 별로 인자하지 않습니다. 상관없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인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가 풍요하시다, 부요하시다, 풍부하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것도 알고 생명 많으신 것도 알고 복이 많으신 것도 아는데 그가 우리에게 인자함이 없으시면 그가 가진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는 인자가 풍부하시고 풍요하셔서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죠. 진실이 풍요한 게 왜 중요하냐? 그럼 그렇게 도우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 많은 능력으로 역사하겠다고 한 그게 거짓말이면 어떡해요? 그게 진실해야죠. 그래야 그 약속을 믿고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한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 자체만 대단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단하시고 풍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진실하셔서 그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자가 풍요하시고 진실이 풍요하시고 생명과 능력이 풍요하시고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 풍요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심판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묻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많고 생명이 많고 그렇게 힘이 세다면 이 세상에 왜 가난한 사람이 많고 왜 죽는 사람이 많고 왜 병 걸리는 사람이 많고 왜 전쟁이 많고 이런 것들 많이 묻는다고요. 왜 그런 거를 내버려 두기도 하고 왜 그들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그냥 다 천국 보내고 다 살리고 그래야지 이렇게 보통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풍부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풍요하신 생명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을 베푸시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까 굉장히 돈이 많은 그 기업의 오너가 자기 자식이라는 조건 하나 때문에 그 인자와 풍요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찾고 싶어 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주 저주받은 동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어딘지 예상이 되십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요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범죄가 다 있었던 곳입니다. 술 먹고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음란을 행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함부로 잡아 죽이고 좌우간에 온갖 죄가 다 모여 있는 곳을 사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풍요하신 도움 가운데로 인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 죄인과 의인을 한꺼번에 멸망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다. 그 안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그럼 멸망시키겠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50명 있으면 나 멸망 안 시키겠다.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최후에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이요. 10명.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이겁니다. 그 중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그래서 늘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냐? 의인 10명이 망했어요. 없어서 망했어요. 교회가 왜 망하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나라가 왜 망하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럼 9명, 8명, 7명 여기는 뭐 숫자도 아니냐? 아니요.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겠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진짜 진심은 따로 있으셨어요. 자,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무슨 얘기냐? 의인이 딱 한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풍요하신 복과 풍요하신 생명과 풍요하신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가 없어서입니다. 의가 없어서. 도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우리 가정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 하나만이라도 의인이 되면 됩니다. 아니, 내 인생이 정말 엉망진창 살아왔을지라도 딱 한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면 그 인생이 살 길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하러 온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마귀 자식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았더라도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의인으로 발견되면 우리는 또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흠을 찾으려고 합니다. 흠을. 그런데 하나님은 흠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의의를 찾고 싶어 하세요. 있기만 하다면. 그런데 그렇게 눈을 씻고 눈을 까쥐딛고 찾아봐도 우리 안에 의의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의에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우린 얼마든지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죠. 99개 잘못해놓고 하나 잘했다고 저게 가능하냐? 근데 하나님 앞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진실한 마음이라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 하나가 또 있는데 이것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면 너희는 이미 복을 얻은 자다 이 말이죠. 질문을 하나 하죠. 의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면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의다라고 하려면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가 왜 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 수 있는 말은 그들이 이해하는 바로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의가 뭐냐? 간단합니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에요. 의가 뭡니까? 옳다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말이요, 옳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차카타라고 하는데요, 만족되다, 기준에 부합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의가 하나님의 기준이냐? 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기준을 꽉 채우고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학생은 뭐가 옳은 겁니까? 공부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렇죠? 직장인은 제대로 근무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출근 시간 안 늦게 가서 퇴근 시간 일찍 안 나오게 딱 맞춰서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럼 고용자는 뭐가 옳은 겁니까? 그가 정확하게 일한 만큼 최저시급 이상을 주는 게 옳은 겁니다. 그렇죠? 월급을 주기는 주는데 최저시급 밑으로 주면 옳지 않은 겁니다. 왜? 기준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의다라고 하는 말에 가장 중요한 게 기준입니다. 기준. 뭐가 기준이냐 이 말이야. 뭐가 기준이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를 의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기준을 의라고 얘기해요. 자기 기준.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종들을 3명 불러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뭘 기준으로 그렇게 줬을까요? 주인의 기준입니다. 주인이 볼 때 얘는 5개쯤 할 수 있겠다, 얘는 2개쯤 할 수 있겠다, 얘는 1개쯤 할 수 있겠다. 이건 주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기준에 옳은 겁니다. 근데 받는 종들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쟤보다 뭐가 모질라서 쟤는 5개 주고 난 1개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종들의 입장에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옳다 그르다는 무의미해요.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이건 막말로 주인이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럼 아예 안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떡할 건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이걸 내 기준으로 불평불만하는 건 신앙에서 이미 떠난 겁니다. 자,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5개, 2개, 하나를 줬습니다. 그런데 5개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의로운 종아, 이런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너희한테 맡긴 기준대로 잘 행동한 종아, 이 말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부르시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것을 가져다가 허비해 가지고 날려 먹었다면 말이 돼요. 근데 주인이 맡긴 걸 그대로 줬잖아요. 주인이 사실은 손해본 게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당할 수도 있는데 사기 안 당하고 적어도 원금은 받았다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악하고 게으릅니까? 그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의의 반대말이거든요. 내 기준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줬을 때는 꼭 하나를 남기라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를 가지고 내 뜻대로 쓰라는 거랬는데, 그 종은 뭐라 그러냐? 하나 받아놓고 어떻게 생각하냐? 지 기준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괜히 망하면 나만 손해니까 맡겨뒀다가 그냥 원금만 줘도 되겠지. 그건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러지 않습니까? 에이,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신앙생활 잘하지. 그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의의는 뭐냐면요, 내가 옳다 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게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의롭다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가 정답이에요. 좀 더 낫고 못하고 하는 게 있는데,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목사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100점짜리가 없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100점짜리 의의 기준을 채운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의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대에 100% 충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래서 의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뜻에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게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 기준을 알려고 하는 게 의입니다. 얼마 전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세졌죠. 음주 단속 걸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딱 한 잔밖에 안 먹었다고. 그건 지 기준이에요. 뭘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측정기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한 잔을 먹었든 10병을 먹었든 상관이 없는데 이 측정기에 걸리면 죄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술을 즐기려고 먹은 게 아니라 사업상 어쩔 수 없이 한 잔 먹었다고. 그건 네 사정이고, 성경의 기준은 달라요.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죄를 짓진 않다.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안 맞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헤어지면서 맨날 내놓는 이유가 하나 있죠. 무슨 차이? 성격 차이. 성격 차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내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기준과 내 기준은 달라요. 처음부터 달라요. 근데 무슨 성격 차이예요? 처음부터 달랐는데. 다른 게 사실 모여서 하는 건데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의가 뭐냐 하면 그래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발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 판단, 여러분들 기준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기준 말고요. 그냥 누구한테 들은 기준 말고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갈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갈급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부족함을 느끼다 이 말이에요. 줄이다는 게 뭡니까? 배가 고프다는 얘기잖아요. 뱃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비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목마르다는 얘기는 뭘 먹어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거, 그거를 알고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수술 받아봤잖아요. 수술 받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여기 있는 통증은 별로였어요. 이게 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전 평소에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을 먹지 말래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더니 너무 힘들면 거즈에다가 물만 묻혀가지고 입술만 이렇게 했다가 제발 삼키지 말고 거기만 축이래요. 그러니까 더 환장하겠더라고.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요걸 꼴딱 못 넘기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 그러다가 오늘부터는 물 드셔도 되는데 그냥 벌컥벌컥 먹지 말고 빨대로 한 모금씩 천천히 빨아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모금 넘기는데요. 난 세상에 그렇게 물이 맛있는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간사한지 압니까? 그 물을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물을 먹는데 맛이 없어요. 다른 건더기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저께까지는 그 물 한 모금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딱 지나니까 물이 맛이 없어. 여기에 뭐 설탕물이 들어가든가 뭐 과죽이 좀 떠다니던가 뭐 씹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왜 이럴까 이렇게 봤더니 그 전날은 되게 갈급했고요. 그 다음날은 조금 살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하나도 안 감사해. 우리가 간혹 금식하죠.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갈급하려고 금식합니다. 갈급하려고. 그래서 때로는 금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살 빼려고 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갈급함을 느껴보려고 말이죠. 신앙생활에 왜 고난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까? 우리는 맨날 행복하고 맨날 좋으면 좋은데 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사용을 하실까 생각해 봤더니 고난이 있으면 이게 갈급해져요. 마음이 달라요. 이게 루즈하게 되질 않아요. 통장에 잔액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이게 뭔가 일을 보는 생각이 달라져요. 배가 너무 고프면 음식에 대한 가치도도 완전히 달라져요. 평소에 먹지도 않던 게 막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게 나를 딱 채우는 순간에 그거는 별로 내게 감동을 주질 못해요. 이런 거죠. 은혜 못 받고 예배 성공 못하고 몇 개월을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설교를 딱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동이 돼요. 그 목사님 만나면 그 교회 가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6개월 지나면 똑같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복이 뭐냐? 똑같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복에 그렇게 갈급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얘기. 그런데 그렇게 갈급하고 그렇게 뭐가 먹고 싶고 그렇게 마시고 싶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어느 순간에 입맛이 딱 떨어지거나 아무것도 먹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하고 나서 물 한 모금 먹는 게 너무 막 간절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도 아주 그냥 싹 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수술 받기 전에. 제가 여기 터졌었잖아요. 너무 배가 쥐어틀듯 아프니까요. 음식, 물, 아무 생각, 얼마 전에 먹었던 걸 빨리 개워내고 속이 막 편했으면 좋겠어. 막 미치겠는. 너무 아프면 음식 생각 안 나요. 마실 생각도 안 나요. 적어도 이게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쯤 되려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살만해야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아예 내가 건강이 없고 죽을 만큼 되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거나 아예 넉넉하고 풍요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거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시느냐?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아주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진해버리면 그것조차도 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고 풍성하면 그걸 또 감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급해서 딱 감사를 누리고 또 갈급해서 딱 감사를 누리고 마치 만나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왕 돈을 주시려면 로또를 맞든 돈벼락을 맞게 하시지. 이왕 건강을 주시려면 그냥 유효기간을 적으셔가지고 20년 동안은 너 안 아프게 이렇게 해주시지. 이왕 은혜를 주시면 한 번 받은 은혜로 한 30년쯤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막 열정적으로 하게끔 하시지.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뭘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매 순간 갈급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매 순간 도움을 요청해야 사실은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고 목마른 것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든 그것을 채우고 그 기준에 부합하게 만들려고 좀 맛이 없는 음식도 평소에 마시지 않던 것들도 막 먹고 막 찾아 구하듯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영혼을 위해서도 그런 갈급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그랬습니다.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이 있대요. 썩을 양식은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거요. 우리가 쓰고 사라지는 돈이요. 우리가 누리는 명예와 없어질 것들요. 이런 것들은 썩는 양식이에요. 근데 썩지 않을 양식도 있다는 거죠. 내 영혼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합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발견을 못하냐?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영혼이 너무 은혜 받고 충만해서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 없거나 아니면 내 영혼이 너무 병들어서 내게 필요한 걸 못 느끼는 거죠. 예배가 사모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은혜를 받는 상황이라서 굳이 예배가 필요 없거나 영혼이 아예 망가져서 예배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서 더 이상 구할 게 없거나 내 영혼이 아예 망가져서 뭘 구해야 될지 필요도 못 느끼거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 건강하고 너무 풍성한 은혜, 너무 풍성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고 넘쳐 흘러서 더 이상 예배도 필요 없고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기도회도 필요 없고 교제도 필요 없고 만남도 필요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너무 마르고 힘들고 병들고 아파서 그런 걸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뭔가를 갈급해 하는 것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정도만큼이라도 건강하다면 그런 게 느껴지고 갈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고 이 일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막 휴식이 갈급할 때가 있죠. 하루쯤 놀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급하듯이 여러분들의 육체의 삶에 막 지켜 있을 때 내 영혼을 위한 삶도 내가 하루쯤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라는 건 뭔가? 성경은 또 설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영혼의 양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에 점점 더 채워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또 질문이 하나 생겨야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두 번 연거푸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가는 게 뜻입니까? 안 들어가는 게 뜻입니까? 이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게 뜻입니까? 저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판별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대학을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 여자를 만나든 저 남자를 만나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이사 가기를 원하실까?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게 하는 일이면 됩니다. 어떤 직장 가는 거 원하실까? 간단합니다. 예수 믿게 하는 일이면 됩니다. 어떻게 목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간단합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간단합니다. 어떤 음식을 누구랑 어떤 식당에서 어떻게 먹든 예수 믿게 하는 일로 먹고 마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그러니 병 걸리면 주의 뜻을 못 이뤘다고요? 천만에 병 걸려서 입원하세요. 입원해서 거기서 예수 믿게 하세요. 그럼 병 걸린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우리 기준이 어떠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귀신입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판단 기준입니다. 왜 기준이 납니까? 내가 의가 아닌데. 마음대로 하세요. 운동을 나가셔도 좋고 주일날 예배에 앉아 계셔도 좋고 다른 데 가 계셔도 좋습니다. 이 교회에 계셔도 좋고 다른 교회에 계셔도 좋고요. 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마음대로 사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어떤 모양 어떻게 살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전달되고 믿게 하는 일이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썩는 양식만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복이라는 얘기.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풀려나와 자유해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난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다. 왜? 풀려나면 풀려나서 자유하게 전도하면 되고 갇혀 있으면 면회 오는 사람이나 같이 갇힌 사람 전도하면 돼. 뭐가 문제야?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고 형편을 바꿔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꿔야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래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목표가 뭐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면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더 하시겠대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어떤 것을 풍요한 것으로 덮으시든 간에 우리 안에 의만 발견되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이 안 망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맞는 단 한순간만 있으면 구원받잖아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일평생을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십자가 위에서 단 한순간 예수 안에서 의가 발견되는 순간에 그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주어진 이 순간에도 의를 생각하자고요. 예배 시간만 꽉 지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니 됐다 하지 말고 여기서는 비록 졸고 나가더라도 여러분 오늘 사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의가 채워질 수 있도록 생각도 하고 갈급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해보고 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예배 잘했으니 난 끝났다. 내 기준에 합당해. 그건 의가 아니에요.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 잘 부합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치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유일하신 의인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기준을 채우시고 우리로 그 의를 의지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갈급하고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 육체가 아프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처럼 썩지 아니할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의 건강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지를 알고 채우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썩지 아니할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와 환경과 형편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영감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주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의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 동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